퇴장할 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을은 풍성할 것 같습니다. 풍성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설교도 하나 더 주시고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히 같아라. 추석의 충만함과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인 그 기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추석과 같은 그 추수 감사절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대이동, 우리는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시민의 아마 대이동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추석과 똑같이 모든 식구들은 부모님의 집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데요. 근 일주일에서 2주일간 대학은 방학을 하고 미국 전역에 있는 대부분의 가게도 약 일주일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때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168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파라든지 종교 간의 갈등과 싸움이 없는 나라여서 이 부분은 참 감사한데요. 유럽과 같은 곳에서는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어떤 교파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피바람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영국의 국교회인 성공회가 권력을 잡으면 캐톨릭 교도가 박해를 받아서 처형을 당했고, 반대로 캐톨릭이 정권을 잡으면 성공회가 박해를 당했습니다. 또한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죠. 장로교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 캐톨릭과 성공회가 박해를 당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처음 갔던 사람들은 청교도라고 하죠. 장로교인들인데요. 이들은 당시 권력을 잡았던 국교회의 박해를 받아서 1680년 102명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집도 없었고 의료시설도 없었기 때문에 102명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1년도 되지 않아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절반의 사람들이 미국 원주민들이죠. 과거에는 인디안들이라고 했는데 이들로부터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씨앗을 주었고 이 새로운 땅에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첫 추수 때 하나님께 추수감사 축제를 드린 날이, 그러니까 1681년에 시작된 바로 그날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본문을 떠올리며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요. 이들 장로교인들은 이 감사의 축제 때 농사와 일상에 도움을 준 원주민들을 초대했습니다. 초대받았으면 빈손으로 갈 수 없죠. 그래서 야생 칠면조 3마리를 잡아서 잔치자리에 선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원이 돼서 지금도 추수감사절 때 미국인들은 칠면조를 먹는데요. 맛은 별로 없어도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뻐한다는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행복해한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말인데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감사, 기쁨, 행복, 이런 말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뜬금없는 질문인 것 같지만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도 같이 모여서 행복하다면 이 행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행복이 만져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행복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냄새 맡거나 맛볼 수 있습니까? 영국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책 논고 서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지금 추수감사절 행사를 하면서 우리 앞에 과일들이 굉장히 많죠. 어제 여성교회 여러분들이 참 수고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과일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 과일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아예 저기 사과가 있다, 그 옆에 배가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 하면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명확하게 알고 동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앞에 과일이 보이시죠?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과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 피아노가 있습니다. 저 피아노는 좀 아까 아주 은혜로운 연주를 하신 김아름 반주자가 친다. 요 앞에 오르간이 있다. 오르간은 김부은 집사님이 연주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고, 이 말을 들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과는 달리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숙 장로님께서 은혜로운 기도를 마치고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을 했는데, 무엇이 은혜입니까? 만일 은혜라고 말한다면 제가 여기 과일이나 피아노를 여러분들 앞에서 말했듯이 이 은혜를 보여주거나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맛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침묵해야 합니다.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을 잘 보면 그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말할 수 없을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을 했었을 때 공감했습니다. 보지 않았는데도, 듣지 않았는데도 공감했습니다. 잘 모르는데도 공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감했던 것일까요? 은혜도 그렇지만 행복이라는 것도 역시 보거나 만질 수 없고 가져올 수 없습니다. 특히 비트겐슈타인은 행복에 관해서 말하는데요, 행복 역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행복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면서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행복하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말할 수 없지만 삶을 살 수 있고 삶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불행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행복해하는 사람과 불행해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만족하는 사람들이고 불행한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전에 유지숙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같이 주기도문을 드렸는데요, 주기도문에서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에게 달라고 바라시는 실질적인 어떤 물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딱 하나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은 사람 간의 편차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예수님께서 하루에 얼마만큼의 식사를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먹는 하루의 양식이 얼만큼인지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만큼의 음식을 드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얼마 먹을 양식이 있으십니까? 하루 먹을 양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며칠 동안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주기도문에는 하루 먹을 양식을 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요, 이미 이 기도는 우리 삶에 넘치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주님과 같이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에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들어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겁니다.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 행복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권력이나 물질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 누가복음 6장 25절에 사람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질문합니다. 라삐어 여기 언제 오셨나이까? 이들이 언제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그 앞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수의 이 기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했고, 이를 본 예수께서는 이들이 당신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실 줄 알고 그 자리를 서둘러 피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하여서 예수께서는 바다 건너 걸어가셨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를 따라온 이들보다 먼저 거기에 도착했기 때문에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놀랐을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실 떡이라고 한다면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bread라고 되어 있는데요, 빵이죠. 서양인들은 주식이 빵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는 떡만 먹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떡이 아니라 밥이라고 해야 우리의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예수께서는 27절에 떡이라고 하지 않고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떡을 밥이라고 번역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썩을 밥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밥을 위하여 하라. 썩을 밥이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먹는 밥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썩을 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있다가 사라진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는 밥은 소화가 되어서 양분은 이 몸속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배설됩니다. 향기로운 밥에서 썩은 내가 나는 배설물로 바뀌는 겁니다. 썩어 사라지는 겁니다. 밥은 물론 중요합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썩을 밥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시고 영생하는 밥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밥을 위해 일하고 산다면 나의 삶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밥은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을 드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건강을 위해서 배를 공복으로 만들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배 끝나면 오후에 추수감사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축제를 하기 전에 다 같이 밥을 나눌 것인데 이 음식을 아무리 기분 좋게 드셨다고 하더라도 저녁 때 여러분은 또 식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 적어도 내일 아침에는 식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은 계속 먹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밥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행복을 위해서라면 밥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썩어 없어지고 다시 먹어야 하는 밥을 향해서 사지 말고 한 번 먹으면 다시 먹지 않아도 되는 밥, 소화가 되어서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먹지 않아도 되는 밥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밥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런 밥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제35절에 나는 생명의 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으니 침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을 보고 행복이 뭐고 불행이 뭐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었듯이 생명의 밥 되신 주님을 먹은 사람, 오늘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믿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행복한지 아닌지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영생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밥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지만, 그래서 만족할 수 없지만 생명의 밥 되신 주님을 먹으면, 곧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곧 만족하게 된다. 만족하게 되니까 행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게로 오는 것, 주님께서 오는 것이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믿는 그 사람은 일평생 다시 줄이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족할 때 행복했다고 했으니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행복해진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는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믿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주시는 그 영생을
여러분들은 받고 계십니까? 믿음을 받아들임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영생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받아들이신다면 이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신다면 행복하십니까?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좀 난감하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님을 믿어 행복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좀 전에 복음성과 은혜 요소를 같이 불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은혜였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연한 것이 다 은혜였다고 하면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와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했습니다. 왜 이것들이 은혜였습니까? 과거에 이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을 때, 내가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믿게 됐을 때 이런 것 하나하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알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부터 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에카르트는 이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조물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황혼의 지식이라고 한다. 반면에 피조물을 하나님 안에서 아는 것을 여명의 지식이라고 한다. 생물이나 물리나 화학과 같이 피조물과 자연에 대해서 배우는 지식을 황혼의 지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생물이나 물리와 화학과 같은 지식을 배우는 것을 여명의 지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식을 쌓는 것을 황혼의 지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지식을 쌓는 것을 여명의 지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황혼의 지식이란 이제 곧 어두워지는 것, 그래서 사라질 지식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여명의 지식, 곧 새벽의 지식이란 곧 밝아지는 지식입니다. 곧 힘이 넘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황혼의 지식으로 자연을 볼 때 해가 뜨는 것, 해가 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두워지는 것도, 내가 누려왔던 것들도, 내가 지나왔던 시간들도 그냥 흘러가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명의 지식, 새벽의 지식은 하나님 안의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곧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믿을 때 나오는 지식입니다. 그 안에 있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루의 매 순간 해가 뜨고 지고, 내가 누구와 만나고, 내가 어느 길을 걷고 어떤 생각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도 은혜이고,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이고, 내가 살아있는 매 순간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새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바라지 않습니다. 더 바라지 않으니 만족하는 사람이고, 만족하는 사람이니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일용할 양식 그 하나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대궐과 같은 집도 필요 없습니다. 소박하고 작은 집에 살아도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그는 떠오르는 태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매 순간 내 코 속으로 들어오는 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루의 삶 속에서 늘 주님과 사귀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에 내 몸이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지 못한다고 해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잠드는 것이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서 깨어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어 천국에 가니 죽음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얻으니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땡큐, 감사합니다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아름다운 기도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듯이 모든 것에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영어로는 Thanksgiving,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를 처음 시작한 그 사람들만 곡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 의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늘의 태양도 이 지구도 가족도 교회도 우리의 일상도 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땡스기빙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모두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믿는 사람, 이 새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서로 교우들을 만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오늘 오후 추수감사절 축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죽음을 넘어 영생을 소망하니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생으로 가는 문이 되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의 지식, 새벽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일상의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게 되는 겁니다. 만족하게 되니 행복하게 됩니다. 이런 행복한 삶을 사시면서 영생을 믿고 소망하여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좀 아까 부른 찬송 모든 것이 은혜여서 다 같이 부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날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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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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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이 감사절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로 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매 순간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이곳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